26년도가 우리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한 해 동안에 우리가 이러한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런 어려움들을 어떻게 우리가 이겨낼 수 있을까? 2026년도가 무슨 년이라 그래요? 병원년. 우리 사모님 최고입니다. 병원년. 병원년이 무슨 띠예요? 무슨 말이에요? 근데 붉은 말이래요. 더군다나. 근데 이 붉은 말이 무슨 이제 그러나 이게 뭐 계시록에 나오는 말 같은 경우는 이게 재앙을 갖다 주는 그런 말로 해석할 수 있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가 느끼는 이 마음으로서는 이 붉은 말을 하면은 붉다 그러잖아요. 그죠? 뭔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피를 상징하는 예수의 재림 때를 우리에게 기억하게 하고, 또 이 붉은 말은 건강하여서 잘 달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병원년의 이 붉은 말띠 한 해 동안은 예수님께서 재림에 오시는 그 기운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거침없이 세상을 날려가는 그런 해가 될 줄 믿습니다. 이거는 우리에게 좋은 조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자기 나름대로 운수를 보고, 야, 올해는 무슨 뭐 대통하고 어쩌고 이런 걸 보는 것보다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의 이 말씀이 주는 이러한 영성을 가지고 이 세상과 이렇게 잘 견뎌보게 되면은 보다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붉은 말을 타고 거침없이 달려가는 그 기분이 어디서부터 올까? 하나님에게부터 오는데, 하나님에게로부터 오는데, 그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온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기본된 것이 뭐냐면은 이게 믿음이에요. 근데 이게, 그럼, 목사님, 그거 어떻게 그렇게 잘 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보는 말씀이 그렇다니까요. 히브리서가 1장부터 13장까지 돼 있잖아요. 근데 1장부터 13장의 말씀을 잘 해석해 보게 되면 이런 거예요. 처음에 1장부터 4장까지는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 가운데 가장 탁월한 자라는 거예요. 모든 것 세상 것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천사보다 뛰어나고 모세보다 뛰어나고 여호수보다 뛰어나대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것보다 뛰어나신 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안에 하늘나라의 대제사장으로서 이 땅에 오셨고 하늘에도 계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대제사장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하신 분이고 영원하신 분이에요. 하늘나라에서 대제사장이시니까. 그렇죠? 근데 그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소개하는 것이 뭐냐면은 그때 이제 본론으로 들어간 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우리가 1장부터 10장까지는 이 성경을 중심으로 하고, 이제 하나님의 그러한 말씀 중심에서 보게 되면은 이 교리적인 거예요. 신학적인 교리적인 것인데, 11장서부터는 뭐냐면 우리가 직접 그러면은 그런 하나님의 대지상 계신 하나님의 보혜사를 우리한테 주셔가지고 우리에게 주시는 이 땅 가운데 삶을 어떻게 살아가느냐는 걸 우리 솔직히 말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1장부터 10장과 그 뒤에는 11장, 13장에 11장, 13장에서 말하고 있는 중심이 뭐냐면은 믿음이야, 믿음. 할렐루야. 세상에 살아가는 그 삶의 중심에는 믿음이라고 있는데, 그 믿음을 가지고 살면은 너희들이 이 땅 가운데에서 승리하며 살아가서 붉은 말처럼 열심히 달려갈 수 있는 그 능력을 붙잡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믿으십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원래 이 히브리서라고 하는 말씀이 여러 가지 누가 졌는지 누가 썼는지에 대한 그런 정확한 게 잘 드러나지 않아요. 근데 대부분 많은 학자들은 바울이라고 얘기하고, 어떤 분은 또 뭐 아볼로 누가 뭐 막았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상관없습니다. 누가 썼든지 간에 여기서 주장하는 것은 이게 너희들이 믿음 생활을 잘 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주시는 그 능력을 받아가지고 믿음 생활을 잘하게 되면은 너희들이 이 땅에서 여러 가지 하나님의 그러한 그 소망과 사랑의 생활을 통해서 영원한 그날에 갈 수 있어 라고 하는 그 대전제적인 그 흐름의 맥락들을 우리에게 히브리서를 통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오늘 믿음의 11장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하면은 뭘 생각할 수 있습니까? 히브리서 그러면은 뭘 생각하고 있어요? 믿음의 믿음. 그 믿음의 11장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이 11장에 있는 이 믿음이 우리가 굳건해질 때에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나가는 하나하나의 문제들이 그냥 자동적으로 풀려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거기는 바로 주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신다는 그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11장에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의 말씀을 이제 해석해 볼 텐데, 이 말씀들 처음에 뭐라고 얘기냐면 믿음에 대한 것을 전제하면서 1절의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알죠? 우리 1절 말씀 한번 암송해 볼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야, 여기서 이 말이,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대부분 암송을 많이 하는데, 이게 사실은 이 말의 뜻에 대한 이야기들을 잘 우리가 이제 이해를 못하는 수가 있어요, 이제. 근데 우리들은 이걸 가만히 곱씹어 보기 때문에 이러는 거예요. 자, 이 믿음이라는 전자가 있어요. 믿음은 이랬었어요. 근데 바라는 것들이라는 게 뭐예요? 바라는 것들이라는 게. 여러분 무엇을 바랍니까? 각자 사람들마다 자기 바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 나는요 대통령이 되고 싶어요. 하나님, 나는요 좀 멋진 그러한 사람이 되어서 아름다운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근데 보다 영적인 그러한 분들, 그리고 하나님 믿음에 충실한 사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무엇을 바라볼까요? 하늘나라를 바라보지, 그지?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원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그러한 어떤 전도제 생활, 이런 어떤 영적인 것을 하는 사람들과 있자면은 이 세상 속에서 그냥 나름대로의 자기의 현실에서 무슨 목표를 달성하기를 바라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실상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나타내 보여지는 거야. 실상을 이렇게 나타나 보는 거 딱 보는 거, 실물로 보여주는 거 실상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 각자의 사람들이 자기의 바라는 것들에 나타내지는 거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뭐냐면 자기가 품은 뜻,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나타내 보여주는 거야. 자기가 생각하는 거야. 요즘 제가 이제 목회 이제 은퇴할 날이 가까워가지고 내가 이제 무엇을 하면서 살까나 내 이후에 모든 사람들을 그럴 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보다 더 유익함을 줄 수 있는 것이 뭘까?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는 게 사람을 치료하고 막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막 우리가 이제 심술도 배우고 막 그랬는데 제가 이제 이 한약이 사람에게 굉장히 유용한 거예요. 이 한약이라고 하는 거는 사람의 그 원천적인 기운을 북돋아서 그 사람을 건강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야, 이걸 좀 배워야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1년 동안 그 이제 그 한약 같은 그런 걸 음식으로 만드는 법을 배우는 그런 사이버 대학에 제가 지금 원서를 집어넣습니다. 어저께 제가 제 그 졸업증 명서하고 성적 증명서 보냈어요. 그래서 이제 심사해가지고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자기의 소원하는 바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께 유익해지고 하나님께 영원한 그 나라까지 갈 때까지 내가 주님 앞에서 행할 일이 무엇인가를 바라볼 때마다 그것이 뭐로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실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있습니까? 이런 것은 그 사람의 먹은 바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더하여 주시고 100배, 60배, 30배로 내준 줄 믿습니다. 이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보면은요, 믿음은 또 뭐냐면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거 뭐예요? 보이지 않는 것들은 우리가 여기 시계가 있어요. 시계잖아요. 그렇죠? 이건 보이는 거예요. 그죠? 여기 보면은 우리 사모님 계셔. 우리 김명희 원사님이 계시는데 이게 실제로 보이는 것들이에요. 근데 보이지 않는 게 뭐가 있어요? 공기. 네? 공기. 그 다음에 또? 바람. 또 뭐가 있어요? 사람. 네? 병균. 그건 나쁜 거네요. 근데 우리가 우리가 믿음의 신앙적으로 생각하게 되면은 뭐 천사. 그 다음에 자기 마음의 사랑. 우리가 지금 보고자 하는 믿음. 소망. 사랑. 그렇죠. 성령. 이게 보이지 않는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이거를 우리가 이제 이걸 옛날에 유교적인 그러한 그 유교사상으로 보면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철학적으로 보면 형이사학적, 형이하학적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고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다 보면 눈에 보이는 것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형이사학적으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성령의 그러한 놀라우신 기름 부으심을 원하는 사람들은 형의 사학적인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 신앙인들은요, 우리 성경에 고린도 12장에 나오는 각가지 하나님 주시는 그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지 있지 않습니까? 은사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뭐냐면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야. 은사를 받으니까 어떻게 해요? 사랑하게 되고 안수하니까 병이 낫게 되고 이런 거잖아요. 그죠? 이게 바로 증거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이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 거니? 무엇을 생각하고 있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실상이요 증거라고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믿음이라고 하는 자기가 마음먹은 대로 되는 거예요. 이게 누구 안에 있는 것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는 믿음 가운데에서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해요? 소유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야. 이게 믿는 자들의 특권인 것이에요. 믿습니까? 이게 1절에 강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2절에 뭐라고 하냐면 선지들은 이제 우리가 나오는 4절 이하로 나오는 우리 11장 전체가 이 그 선진들에 대한 이야기가 다 나오는데, 뭐 여기서 오늘 뭐 아벨, 그 다음에 에녹, 노아, 그 다음에 아브라함, 모세, 뭐 이상, 야곱, 뭐 그 다음에 또 이제 뭐 여호수아까지 나오는 거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렇게 쭉 이제 나오는 거예요. 이런 선지들이 뭐라고 그래요?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 양반들이, 죄송합니다. 우리 그 믿음의 세상들이 이 양반들이 아니죠. 이분들이 그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서 그 민족을 60만이 되는 그 장교 60만이 되는 그 대민족을 이끌어가면서 요단강을 건너갈 때에 지팡이로, 홍해를 건너갈 때에 지팡이로 탁 뛰니까 시중이 쫙 걸렸잖아요. 이게 증거예요. 자기의 민족을 믿음으로 인도하여 믿음으로 그 강을 건너고자 하니까, 바다를 건너고자 하니까 어떻게 해요? 증거가 나타나는 거예요. 있습니까?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 마음속에 품은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우리가 외치게 되면은 그 역사는 이 땅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게 선진들이 우리에게 주신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3절 말씀은 더 무시무시한 것들이 막 나타나는데 보세요. 3절 말씀을 잘 주시해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다시 소개하죠. 앞에 1절에 믿음을, 3절에 보게 되면 믿음으로, 이렇게 믿음으로. 이건 실제적으로 이 땅에서 행해짐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게 되어 있어요?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첫째 날까지 해서 마지막 날 안식하는 그 날까지 세상의 모든 만물을 어떻게 해요?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으신 바 있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진 모든 것들이 믿음으로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 없어요. 그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진 속에서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모든 것들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안 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되게 어렵게 썼지만 되게 쉬운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은 이 시계가 있고 이 마이크가 있고 뭐 이 책이 있으면 이것을 만든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보이지 않는 것, 다시 말해서 우리 일상에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보이는 모든 세상에 있는 이런 모든 하늘, 땅, 바다, 새, 사람, 짐승, 풀, 식물, 과일, 모든 것들이 보이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진 거잖아요. 근데 그것이 여기 보면은 뭐라 그랬어요? 나타난 것으로 말만 된 것이 안 된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그렇게 피조물로 만들어진 것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 놓은 것을 만들 수 없다는 거예요. 피조물이 피조물을 만들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만들어? 피조물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야.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셔서 그 말씀으로 이 땅에 모든 세상의 모든 것들을 만들었다 그런 뜻이에요. 사람으로서는 모든 것을 할 수 없나니 누구는 할 수 있다? 하나님은 할 수 있느니라. 믿습니까? 같은 말이에요. 피조물이 피조물된 것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피조된 것을 만들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만들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그것이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안 되어진 모든 것들 하나님은 믿음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서 기도하면은 이루어진 바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 바로 그거예요. 그거예요. 그래서 오늘 1절부터 3절 말씀을 이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면은 믿음의 본질이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의 본질. 따라 한번 해보겠습니다. 믿음의 본질. 바로 이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야 돼요.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를 받은 바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무서워할 필요가 없어요. 믿는 믿음 가운데에서 믿음을 가지고 외치면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사셔서 오셔가지고 이 세상에서 33년의 모든 삶을 살시며 3년의 공생애를 생활하시면서 보혜사로 충성하시면서 우리 주신 그 보혜사가 우리의 그 능력을 행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4절부터는 우리가 12절까지만 봤는데 10절까지에 나타나신 분들을 보면은 이 아벨을 먼저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 아벨이라는 사람이 이 분의 그 의미가 뜻이 뭔지 아세요? 이 아벨이라고 하는 분의 이름은 이 생명 그런 뜻이에요. 생명. 근데 아벨이 가인보다 나은 제사를 드렸다 그랬어요. 근데 무슨 제사를 드렸어요? 아벨은 무슨 제사를 드렸습니까? 가인이 무슨 제사를 드렸는데 보면 성경에 나타나는 그 가인과 아벨을 보면은 가인이 더 시식하고 말투가 막 아주 심산 그리고 장자였었어요. 근데 가인의 제사를 안 받고 아벨의 제사를 받았다 그랬잖아요. 이제 그 때문에 많은 여기가 논란이 있어요. 근데 보면은요, 이 아벨의 제사는요, 자기의 이름처럼 그리고 뭐 이 생명 이런 것처럼 그는 제사를 드릴 때 짐승 제사를 드렸어요. 다시 말해 짐승 제사의 의미는 피의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생명의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렸다고요? 의로운 자라고 칭함받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은 자기가 농사한 곡식을 드렸어요. 근데 그건 생명이 없죠. 무슨 얘기냐? 그러면은 이걸 갖다가 지금에서 보면은 그럼 곡식에서 하는 것은 안 돼. 그런 의미가 아니라 살아있는 제사와 죽은 제사는 이게 하나님 앞에서 벌써 구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나와 살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은 살아있는 생명의 제사를 준비 드리길 바랍니다. 아멘. 살아있는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죽은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뜻과 정성을 다하는 생명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된 백성으로서 그 앞에 하나님 앞에 이 생명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으로 드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거 무엇으로 드릴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드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을 통해 그 생명을 가지고 그 생명을 던지고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주님, 내가 죄인이지만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모든 죄상을 받았습니다. 생명이죠, 생명.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이 아벨은 살아있는 생명의 제사를 피의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갖다가 의로운 자라고 명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나온 사람이 누구냐면은 5절 보면은 누가 나와요? 믿음으로 에녹은 어떤 사람이에요? 세상 가운데 첫 번째 죽지 아니하고 하늘나라에 간 사람. 엘리야도 나중에 뭐 하늘 승천했지만은 그러나 이 에녹은 사람 가운데 첫 번째로 그가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옮겼다 그랬어요. 근데 왜 그렇게 에녹을 그렇게 하셨을까?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았을 뿐만 아니라 여기 보면은 뭐라고 이게 여기죠. 5절 후반절에 나오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그랬어요. 근데 물론 이때는 이 초창기에 이 에녹이 사람이기 때문에 아주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었겠지만은 그럼 오늘의 삶은 사람은 어땠을까? 어떻게 할까? 맨날 살 때마다 신경질 내고 믿음 없는 모습을 보이고 맨날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가 어떻게 할까? 방법은 딱 하나의 에녹처럼 되기 위해서는 어린 양의 보혈을 뒤집어 쓰는 수밖에 없어. 다시 말해서 내가 살아가는 하나님과 건질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의 이름을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여러분의 머리 도장으로 꽝 찍는 거야. 믿습니까? 간단한 방법이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그래서 여기 보면 6절 말씀을 정리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님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게 뭐예요? 뒤에 믿어야 할지니라고 말을 딱 했는데 믿는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땅에 지금 내가 하는 이 예배 가운데에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예배 가운데 참석하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를 받으시며 우리의 마음을 받으신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적인 믿음을 갖고 있을 때에 어떻게 해요?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믿음을 갖고,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이라는 말을 쓴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가 나를 그의 피로 구속하심을 믿는 그 믿음이에요. 믿습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시죠? 상 주시죠? 믿는 거 이거. 하나님의 존재를 살아계시는 걸 믿는 거니까.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에녹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로 그를 인정하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노아 있잖아요. 노아니까 세상에 이제 못돼 먹어가지고 심판하였더니 사람 가운데 그래도 좀 의로운 자라고 하던 노아를 성퇴했어요. 그러니까 노아가 올라가가지고 방주를 꽝꽝꽝 치는 사람들은 저는 맨날 나무 가지고 올라가 무슨 짓 가는 거야? 미친 타고 앉아있네. 왜 산에다가 방주를 짓고 난리야? 배를 짓고 난리야? 이렇게 했죠. 그러나 그러한 모든 사람들의 핀잔과 모멸과 그리고 오랜 날 동안의 그 수고를 이 노아는 감당할 수 있었던 거예요. 방주를 짓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방주는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곳이에요. 그건 누구 안에 있는 것입니까?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것은 누구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죠.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있는 거죠. 방주를 짓는다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하늘나라 갈 때까지 계속적으로 그분 앞에 산으로 여기 나무 짊어지고 올라가는 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고되고 어렵죠. 그런 믿음으로 나가려 하니까 나의 것을 포기해야 되고 내가 보다 사람들에게 구심거려야 되고 제발 좀 예수 믿어달라고 가서 손을 발이도 비벼야 되고 자기의 물질을 손해보게 되고 신뢰감을 주저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노아가 방주 짓는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이 노아 할아버지.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 하나도 없고 지네 가족만 구원받았어. 네? 그렇지만 그 노아는 제2의 아담이 되었죠. 모든 인류의 조상이 되어버렸죠. 이 두 번째 아담이 되어버렸잖아요. 이거는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고 계속 인내하며 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의의 상속자가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너는 나를 믿니? 너 예수 그리스도 믿었어? 네 안에 구원의 확신을 하고 있어?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노아같이 보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분이 누구냐면 8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이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떠한 믿음이 있어요? 예, 창세기 12장에 보게 되면은 그를 갖다 하나님이 불러내십니다. 세상 가운데에서 못되먹만 있어가지고 나의 선민을 삼기 위해서 딱 보니까 저기 보니까 그냥 저기 아주 굉장히 이스라엘하고는 많이 떨어져 있지만은, 예? 그곳에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그런데 그게 의로운 자거든? 쓸만한 놈이거든? 그래서 아브라함을 불러낸 겁니다. 근데 그를 불러낼 때 하나님께서는 그가 어느 곳으로 갈지 내가 어떻게 너를 인도한다든가 너에게 어떻게 해서 너 주상 가운데 너를 갖다 어떻게 이렇게 한 것을 누르면을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무조건 불러낸 거예요. 너 가라 그랬더니 그는 어떻게 해요? 아무 소리 하지 않고 순종하여서 장차 그가 갈 곳을 알지 못하고 따라갔다고 성경은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거예요. 아브라함이 가장 그를 위대하게 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어느 곳인지 알지 모르지만은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가운데 순종한 이것이 그에게 하나님 앞에서는 100점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아브라함이라고 오늘도 얘기합니다.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우리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복을 받는 줄 믿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내가 할 수 없는 것 가운데 순종하여 나온 그것이 100점짜리가 되는 거야.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 그냥 매일마다 주일마다 나와서 예배한다는 사실이. 그러나 힘들고 아픔을 참고 나와서 예배하는 순종이 100점짜리 아브라함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근데 그러면 또 이 아브라함만 소개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소개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의 부인이 누구죠? 사라죠? 사라. 11절 말씀. 믿음으로 사라. 근데 이게 보면은 사라는 여인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성경에서 여인을 등장시켜가지고 이제 그의 모든 그러한 그 믿음의 사실이든가 공적 같은 것을 칭찬하는 게 몇 군데 없어요. 그렇지만 이 사라는 여인을 등장시켜가지고 사라를 갖다가 그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일을 믿음으로 행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때에 사라가 아기를 낳을 때에 몇 살이었다고 그랬습니까? 90살에 잉태했어요. 옛날에 90살이면 여기서 설명도 보라면 그가 잉태할 수 없는 노년이 되어서 단산할 때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려고 그랬을 때에 웃었지만은 그러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약속한 신의를 미쁘신 줄 알았다. 그가 하실 것을 알고 그가 믿음으로 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사라와 아브라함은 에이 우리가 어떻게 해? 에이, 그렇지만 뭔가 모르는 그 들림에 의해 가지고 그래 혹시 주님이 하나님이 역사하실지 이런 어떠한 막막한 기대가 우리를 어떻게 해요? 믿음이 있는 조상의 부인이 되게 역사가 되게 해서 나중에 수많은 이 땅 가운데 하늘의 별과 같이 그리고 이 해변의 모래와 같은 수많은 백성들을 몰게 하는 어떻게 해요? 조상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행할 때마다 믿음이 흔들려져. 잔악으로 치면서 왔다리 갔다리 그래도 그것 가운데도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가야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성경 봐야지. 이렇게 하는 그 여러분의 조그마한 그 제스처가 어떻게 해요? 사라 같은 축복을 받는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십니까? 바로 그겁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여기 뒤에는 뭐 이제 모세도 나오고 뭐 여호수아도 나오고 이제 그걸 다 하는 것이니까 우리가 오늘은 또 여러 가지 사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것은 사실은 그 믿음이 바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되기 때문에 이거를 이들이 보여준 거예요. 그렇죠? 그들의 마음속에 바라는 것들로 되어버린 실상으로 나타나 보이게 되고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은 그것이 능력으로 나타나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처럼 수많은 민족이 그에게 나오는 역사가 비롯된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가진 자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모든 이들에게는 놀라운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주의 성령이 이도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믿음으로 행하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 바 역사될 줄 믿습니다. 네,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짐으로 날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으시길 좀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 말씀 가운데 에베소서 말씀하고 에베소서 말씀을 1장의 말씀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셔서 우리를 통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십니다. 근데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통한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고 그렇죠.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런 역사가 될 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리라. 믿음으로 가리라. 그러면 너에게 복을 준다. 축복하신다. 할렐루야. 이 새해가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붉은 말의 해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뒤집어 쓰고 그 붉은 말을 타고 여러분 신차는 이제 이 한 해가 되어서 여러분에게 큰 복이 내릴 줄 믿음의 복으로 내릴 줄 믿습니다.